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앞에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라.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 두 가지가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 즉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의 그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될 거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이미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다 가셨죠. 40일을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몇 날이 바로 며칠이요? 열흘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창세 전에 누리시던 본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로써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결코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법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해요. 때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죠. 때로는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교회를 그 가지들로 표현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목자로, 교회를 양무리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저하게 쓰이는 표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는 각 부분이다. 발, 다리, 머리, 눈, 코, 입 뭐 다 할 거 없이 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은 그들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시대의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 두 가지, 곧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 첫째, 1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배경이 나와요. 2절 3절 보니까 성령 강림의 현상,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배경에 대해서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배경으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 강림의 때가 바로 오순절날에 임했다. 두 번째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성령 강림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사람이나 장소에 있지 않고 때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기록하면서 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맨 앞에 오순절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의 때는 언제일까?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뭐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는 성령님이 우연히 이날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이날 곧 오순절날에 반드시 오시도록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어구적 예언이라고 해요. 어구적 예언. 또 다른 하나는 상징적 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구적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 예컨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그대로 묵시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어구적 예언이다. 이 어구적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에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한편 상징적 예언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때 장자들을 치실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이때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다? 유월절이다. 그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표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죠. 이것이 바로 상징적 예언이라 그래요. 물론 상징적 예언이 어구적 예언에 비해서 다소 분명하지 못하고 직접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 예언이 어구적 예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 예언도 어구적 예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바로 이 상징적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오순절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연히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예언이 실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는 3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을 보면 레위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의 말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여기서 정월은 언제예요? 왜 다 입 다물고 있어? 정월은 몇 월 달이요? 1월 달이에요. 1월 14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거였어요. 9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애굽 왕은 보내줄게 하고 뒤돌아서서 만변했고, 또 보내줄게 또 만변하고 계속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가 결정한 대로 그냥 두고 보시면서 계속 재앙을 내리셨어요. 파리떼, 모구더기, 벌레, 엄청나게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초태생들, 첫째가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사람은 장자고 처음 난 모든 동물들까지도 죽이는 사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 그 가운데까지 다 발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치시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넘어가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유월절의 어린 양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된 상징적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에게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예언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구약 성경의 상징적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제단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요제. 그러면 그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는 소제. 그리고 그 동물을 통째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다 탈 때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번제.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초실절은요 땅의 소산 중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죠. 첫 이삭은 그 나머지 곡식물의 추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첫 안식일 다음 날, 곧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로 주일날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모든 걸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 세대부터는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하나 주의 날, 즉 성일로 정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주일날 드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미 정해진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날은 바로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곧 주일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또 날이 바로 주일날, 성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들의 부활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초실절 날에 부활하시도록 이미 상징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중인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주일날 곧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의 상징적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왜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왜 이 안식일 다음 날인지 답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성일이다. 또 주일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다. 성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안식일 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우리 나이 70이면 뭐라 그래요? 칠순이라고 그러잖아. 80이면 팔순. 오늘 전부 입을 다물었나? 꿀들 먹었나? 마찬가지로 50은 뭐예요? 오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때 미래의 첫 수확.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리죠. 보리, 맥주 감사. 이때 미래 첫 수확으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일까 아닐까? 상징하는 걸까 아닐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이 떡을 상징적으로 하신 걸까 아니면 세상 것일까? 상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흔히 성경에서 죄를 무엇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죄 지은 것을 누룩에 표현을 많이 했어요. 즉 누룩 이꼴 죄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먹는 그 빵은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소금과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냥 그대로 구운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리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누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첫 수확된 밀 이삭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은 강림을 하셔서 따로 떨어진 제자들 한 덩어리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떡이 한 덩이가 아니라 두 덩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사람들도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떡 두 덩이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정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지금 환난과 연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며 쟁취를 했던 그 가나안 땅, 천국의 땅이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고난, 즉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어요.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마귀 사단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성령님은 구약 성경의 상징적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순절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절 중반부에 저희가 다 같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위시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된 120여 명의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20명 플러스 12명.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오실 성령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강림의 장소예요. 1절 하반부에 보니까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2절에 저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던? 집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님의 기운이 임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집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성전과 집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집은 그들이 그동안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 곧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최후의 만찬의 그 말씀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의 현상에 대해서 보면 2절 3절에서 오늘 보면 2절 3절은 성령 강림의 징표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2절에서는 바람으로, 3절에서는 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은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징표로 사용하시는 현상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바람같이 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고, 또 쪼갠 그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둘 다, 바람과 불은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징표로 사용하시는 현상.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바람과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그려놨어요. 성령님도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같은 징표로 임재가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 2절에 바람에 보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의 시작은 호련히 순간적으로 되어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마지막도 호련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순간적으로 제비 나팔이 부는 동시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5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 그런데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천사장들을 대동하시고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다. 어떤 자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 이것을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한다? 휴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 하나님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호련히 갑자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뭐같이 이 땅에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도적같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내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간신히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기름 준비하러 가다 결국 천국문 닫히는 꼴을 보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은 놀라운 현실을 목격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한 것을 들었어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낀 것이 아니고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소리 없이 불어오는 미풍이 아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곧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 나는 그 큰 소리를 거기서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성령 받은 그 120명, 130명이 되는 그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아요? 나중에 성령 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각 나라 방언들 할 때 저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는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하지?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각 세계 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소리냐? 바로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죠. 이것은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또 이 소리는 천둥과 같이 기상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소리는 지진과 같이 지질학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변에 있던 불신자들이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곳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 사람들한테만 울림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온 천지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만일 날씨가 이상이 있었다면 또 지진과 같은 재앙이 있었다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것으로 몰려들었을까 도망갔을까? 당연히 도망갔죠. 몰려드는 게 아니고. 왜? 지진이 일어났으면 아니면 천둥이 쳐서 비바람이 몰아쳤으면 그곳에 오겠어? 다 도망가지. 따라서 하늘로부터 온 소리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가 되신 성령님의 임재에 따른 징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이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2절에서 제자들이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임하셨는데 3절에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때도 실제적인 불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머리 위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다면 제자들 전부 머리 화상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불은 그 불이 아니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사건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전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불의 색깔을 제가 봤는데 그 불의 색깔은 파란색이었어요. 빨간 불이 아니라 파란 불. 그러나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지만 전혀 뜨겁지가 않았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본인들은 자기가 머리 위에 있는 불을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고 느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성령님이 그곳에 이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곳에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그들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 곧 한 몸이 된 건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교회를 탄생시킨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특별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요. 이미 교회는 탄생이 됐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것을 말씀에 행함의 믿음을 보였을 때 이미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성령 강림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말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뜻이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 세대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2절 3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같을까 틀릴까? 분명히 틀립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한 번 세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요, 한 번 받으면 그 세례는 끝이에요. 아기 때 받았다고 그래서 어른 학생 될 때 또 받고, 뭐 청년 될 때 또 받고, 어른 돼서 또 받고, 이건 잘못된 논리예요. 성령 세례, 즉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따라서 이미 성도가 된 자들에겐 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분명히 이건 틀린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컨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버리면 주는 주인데 술주자에 주로 충만해요. 그러면 술이 그 사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지배를 해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다? 말씀을 매일 먹고 영적인 양식을 매일 채워서 그 영에 살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를 늘 공급해 줘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성령 충만은 그 뒤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또 추구해 나아가야 될 반드시 그러한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왕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지위를, 명예를, 권세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다 순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절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들의 입과 혀를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결과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아집, 자아 이 모든 것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그들의 입과 혀를 다스리고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도드리면서 난 소리도 아니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 하반부 쪽에 보면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 분명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이 터졌는데 선교 가서 보니까 그 나라 방언이에요. 그래서 통변까지 임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불신자들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리고 그 순간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모시고 살던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그 마이크 쓰지 말래. 너 왜 각자까지 그 마이크를 쓰냐? 자꾸 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어떤 생각으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 편견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내 뜻과 내 의, 고집과 아집, 내 혈기, 분노, 짜증의 모든 삶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